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아쉽게도 오늘 방송 송출이 음성만 되고 영상이 되지 않습니다. 음성으로도 은혜 많이 받으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때 있었으면, 예수님 옆에 있었다면 내가 한 가지 질문을 꼭 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 부분을 봤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예수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꼭 예루살렘에서만 기다려야 됩니까? 성령을 다른 곳에서 기다리면 안 되겠습니까? 혹시 갈릴리에서 기다리면 안 될까요? 이런 질문을 저는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다리는 장소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예루살렘으로 한정시킨 이유가 있을까요? 갈릴리를 배제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활동하던 그곳 갈릴리를 제외하시고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갈릴리는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신 곳이 갈릴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활동하기에 아주 익숙하고 좋은 곳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을 만날 때 내가 익숙하고 내가 자주 가던 곳, 좋은 곳 이런 걸 선택해서 우리는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익숙하지도 않은, 그리고 핍박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비록 잘하셨지만, 그리고 거기서 제자를 부르셨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어찌 보면 예루살렘은 사명을 감당하신 곳입니다. 믿음은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첫 번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떠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갈릴리로 돌아왔습니다. 베드로는 다시 업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제자들이 사명을 버리고 택함 받았던 걸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간 세상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는 의미는 그러면 순종하는 것 외에, 이 장소가 중요하니까 순종하라는 것 외에 다른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로 제자들이 갔다고 하는 것은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사명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일터로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가서 어부가 되었고 다시 과거에 부름받기 전의 일들을 하였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이 말은 다른 말로는 제자들에게 어떤 말로 이야기할 수 있냐면, 너희들 부름받기 전으로 돌아가지 말고 너희들에게 내가 택하여 너희들에게 명령한 사명을 붙잡아라 라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못하다. 여러분,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쟁기 잡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밭고랑이 삐뚤삐뚤 온전하게 올곧지 못합니다. 그래서 쟁기를 잡을 때는 앞만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은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대속 이후에 주님이 돌아가시는 장면을 제자들이 보고 무서워 모두 도망갔습니다. 기독교를 없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제자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아주 꽁꽁 숨은 제자들을 찾아 문을 두드렸습니다. 기독교를 뿌리채 뽑으려는 그런 생각으로 아주 수색에 전념을 했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갈릴리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사명을 감당하신 곳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명을 감당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성령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 여기부터 출발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성령을 받은 후에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땅끝까지 복음 전도에 힘써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예루살렘인데, 사도 중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은 거기에 핍박이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자칫하면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올라가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을 보면, 여러분은 울면서 왜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붙잡힐 것은 물론 죽을 각오까지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는 많은 사람들이 말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사명이 있고 거기에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 말씀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도 떠나지 말아야 되겠지만 우리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야 함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핍박이 기다리지만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되는 것이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많은 힘든 일이 있더라도 예루살렘을 삼아야 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모이라고 했는데,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무엇일까요? 어디일까요? 한번 생각해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레스 왕은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믿지 않는 도구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십니다. 어제 전도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동원하신다. 믿는 사람들을 동원한 건 당연하지만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동원하신다. 이런 말을 나누었습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고레스 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을 때 그들은 도저히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돼서 고국으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군대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이 믿지 않는 고레스 왕을 택하셔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하여금 다른 나라로 돌아가게,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일들을 행하실 때 믿는 사람만 움직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을 움직이셔서 도와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너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는 누구냐면 바로 보호해주고 은혜를 끼쳐주시는 스승인데 성령님을 이야기하십니다. 자, 여러분, 왜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유익이 될까요? 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유익이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성경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세상뿐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 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타임머신이 있다면 참 좋겠지만 그럴 수가 없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만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2000년 전이라는 시간, 또 예수님을 만나려면 2000년 전에서도 베세다 강이라든지 예수님이 계신 곳 갈릴리 호숫가라든지 그곳을 찾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자리에 앉아야만 했습니다. 이 자리를 찾기 위해서 그 삭개오는 뽕나무라고 하는 전나무에게도 올라가 봤고, 그리고 지붕도 뚫어내서 만나려고 했고,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이 계셨던 시간, 예수님이 계셨던 공간, 그곳으로 가서 예수님과 함께 공유해야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내가 있는 공간, 내가 있는 시간에만 와야 나를 만날 수 있으니, 그러니 이스라엘을 와야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 나라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줄 건데 내가 떠나야 너희에게 더 복이 있다. 그럼 성령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시지만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초월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같은 시간에 있더라도 공간을 함께 나누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같은 시간 안에, 비록 공간 안에 있지 않더라도 같은 시간 안에 있으면 전화라든지 여러 가지 통신 수단으로 이 공간의 제한을 뛰어넘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이거보다 더 크신 일을 감당하셨는데 바로 성령님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한 학생이 이런 질문을 강의 시간에 했어요. 목사님, 성령님은 참 바쁘시겠네요. 듣고 보니 온 세상을 다니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 한국에서 기도하는 사람도 들어주셔야 되고, 미국에서 기도하시는 사람도 들어줘야 되고, 일본에서 기도하는 사람도 들어야 되고, 러시아에서 기도하는 사람도 들어야 되니 이거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그거 다 응답을 제대로 다 여러 사람을 다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 질문은 맞는 질문 같기도 하고 틀린 질문 같기도 한데, 왜 틀린 질문이냐면은 예수님과 같이 가서 만나서 직접 대화를 해야지만 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간과 공간 내에 있는 우리의 사고로 성령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어떤 분이시냐면요, 어느 한 곳에만 계신 분이 아니세요. 마치 뭐와 같냐면 안개와 같이, 자욱하게 낀 안개와 같이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아침에 안개 낀 그 길에서 여러분 운전해 보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안개가 끼면 어떻습니까? 여기만 끼고 저기는 안 낍니까? 안개가 끼면 앞이 다 안 보입니다. 여기만 낀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곳은 안개가 다 껴 있습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계신 분이십니다. 내가 있는 곳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안개 끼듯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곳에 넘치게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넘치게 있다 하는 걸 충만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시다. 충만한 분이십니다. 전 세계에 충만하게 계신 분입니다. 한국에도 충만하시고, 평내동에도 충만하시고, 구리시에도 충만하시고, 의정부에도 충만하시고, 하나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 모든 말을 다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제 동생, 이종 사촌 동생 중에 캐나다에 살고 있는 동생이 있는데 이름이 그레이스 유니스 킴이에요. 아주 이름과 같이 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예쁜 제 동생입니다. 그런데 그 남편 이름이 멋져요. 뭔지 아세요? 오우 충만. 오우 충만이에요. 야, 이름이 참 특이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름이 참 멋지잖아요. 충만하게. 충만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는 친구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주 열심히 잘 살고 있는 친구예요. 여러분, 캐나다에서 기도하거나 한국에서 기도하거나 서로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성령님이 기도 응답을 받으실 때는 한국과 캐나다 어느 곳에 있든지 넘치게 역사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필요하다면 안 믿는 사람도 보내주시고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시간도 맞춰주시고 움직여주시고 막아도 주시고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알아야 돼요. 힘써 성령님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을 성령님을 통해서 만나게 되고 우리 하나님을 성령님을 통해서 만나게 되기 때문에 기도하실 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성령님을 붙들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제가 옛날에 우리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학생들을 데리고 저 공주의 학봉교회라는 데를 갔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학과같이 그 교회를 만든 그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오랜 시간 성도들의 노력으로 교회가 이루어졌는데요. 특징이 있는데 교회를 돌을 그 시냇가에 가서 주워가지고 와가지고 성도들이 예배 드리고 나서 예배 끝나면 돌을 다 주워가지고 와가지고 그 외면의 돌을 외벽을 다 주워서 온 돌로 이렇게 쌓아서 만든 교회예요. 근데 정말 아름답게 언제 시간 나면 한번 탐방을 해보고 싶은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가보고 싶은 교회입니다. 거기서 수련회를 몇 번 했는데요. 참 교회가 아름다워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이 촌에다가 지으셨네요, 목사님. 그 목사님은 이미 돌아가셨는데 그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이 아름다운 교회를 지으셨어요? 그랬더니 매주일 나가서 성도들이 돌을 주워가지고 지었는데 그것만 갖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용이 너무너무 많이 드는데 그래서 짓다가 비용이 생기면 또 짓고 그다가 멈추고 또 짓고 그랬대요. 제가 갔을 때 이미 다 지어졌을 때 갔기 때문에 그 수고를 몰랐죠. 근데 이 목사님이 이 교회를 지을 때 있었던 일을 한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교회가 한참 짓다가 자금이 부족해가지고 멈춰 있었는데 그때 어떤 분이 그 지역을 옆을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이 교회를 보고 그분이 교회로 차를 갖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차 이름을 그때 이야기하시는데 로얄 살롱 프린스 로얄 살롱 프린스 대우 자동차의 아주 멋진 자동차. 그 차는 아무나 탈 수 없는 옛날 차였는데 그 차를 타고 귀부인이 오셔가지고 딱 내리시더니 목사님 계세요? 그래서 나갔더니 목사님 이 돈을 주면서 자기네 교인도 아니에요. 아는 사람도 아니에요. 소개받은 것도 아닙니다. 목사님 이 돈을 이 교회를 건축하는 데 써주세요. 그리고 헌금을 하고 가셨는데 그 액수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 교회를 짓고도 남을 정도의 액수였는데 제가 그 액수는 죄송하지만 잊어버려서 기억을 못합니다. 아주 큰 액수를 헌금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얘기를 듣고 기억나는 것은 성령님이 도와주셨구나. 성령님이 지나가는 그분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거기에 머물게 하셨고 들어오셔서 그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예물을 드리게 하셨구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왜 또 예루살렘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을까요? 다른 의미에서 생각하면은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학자들에 의하면 예루살렘은 유대 종교의 중심지였다라고 얘기하지요. 그러나 세계사의 입장에서 보면 예루살렘은 큰 도시가 아닙니다. 아주 잊혀지기 쉬운 작은 나라의 수도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놀랍게도 종교사적으로 보면 기독교의 성전이 있고 유대교의 성전이 있고 이슬람교의 성전이 있는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이 중심지에서 복음이 출발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어디서 출발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에 여러분의 일들을 감당할 때 교회에서부터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교회에 나와서 찬송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이 일을 충실히 행한 사람이 바로 신대륙을 발견하고 신대륙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청교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미국이라는 신대륙을 발견하고 거기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교회를 지었고, 그리고 교회를 짓고 나서 자기 집을 나중에 지었는데 자기 집은 모든 교회로 향하게 길을 뚫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집의 창문을 교회를 향해서 창문을 뚫고 교회가 바라볼 수 있게 이렇게 집과 길을 뚫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집을 지을 때 교회로 향해서 집을 짓고 그리고 창문을 열고 교회를 향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교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저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을 다 하고 나서 교회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시작이 되고 성전이 시작이 되고 주님이 시작이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복음의 센터이며 중심지입니다. 성전이 있는 곳에서 나는 신앙생활의 중심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영광을 돌리겠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도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중심, 성령 중심, 하나님 중심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예루살렘이 그때가 오순절의 때였습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 아닙니까? 예루살렘의 성령 강림 주일이 오순절이 됐을 때 이스라엘은 3대 절기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6월절입니다. 또 하나는 7.7절입니다. 또 하나는 초막절입니다. 이것은 다 유대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것과 연관이 있는데요. 6월절은 탈출할 때였고, 그리고 탈출할 때 양피로 문을 이렇게 발라서 양피가 이렇게 발라진 집은 그 죽음의 그 영이 발라지지 않은 집은 죽이고 발라진 집은 살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곡식을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첫 곡식을 수확하고 감사하던 때가 7.7절이었는데 이 7.7절이 추수감사절 비슷한 때였는데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절은 잔치입니다. 이 잔치 때에 오순절이 가까웠을 때 바로 예루살렘에 머물라 하는 것입니다. 잔치일 때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더 큰 잔치가 벌어지기를 예수님이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6월절이 이스라엘 국가의 출발이라면 오순절은 성령의 임재로 교회가 시작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성령을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4절, 5절,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그러자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더라.
시작했습니다. 그때 세계 각 나라로부터 온 경건한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리가 나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각기 자기들의 언어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모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놀라 이상하게 여기며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각자 태어난 곳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 된 일입니까? 쉽게 좀 풀어 얘기한다면은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방언을 시작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방언이 이스라엘 말 외에 다른 방언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그것에 온 성지순례를 오순절에 하기 위해서 온 각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말하는 그 언어로 자기네 나라의 말로 듣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태어난 곳의 말을 듣고 있으니 어찌 된 일입니까? 하고 그들은 놀라고 있습니다.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영어를 쉽게 알아들을 수 있지만 영어를 배우지 못한 사람은 옆에서 영어로 이야기할 때 정말 통역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방언으로 통역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모두 다 놀라고 있습니다. 성령을 주셔서 원하신 일은 이와 같이 서로 교통하는 일입니다. 서로 모두가 하나가 되는 일입니다. 상대방이 듣지 못하던 언어들을 듣게 하는 온 인류가 하나로 연합된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한다면 주님은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그리고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주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로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된 사람들입니다. 매주일 한 번씩 만납니다. 아마 가족보다도 나중에는 더 친한 것이 우리 교회 식구들일지도 모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형제자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운데 예수님을 두고 더 가까이 되었다, 가까워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인격을 갖추신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완전한 지정의를 갖추신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바가 있다면, 다른 동물에게 없는 바가 있다면 그것은 지정의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동물에는 지정의가 없습니다. 아주 일부 조금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인간처럼 완벽하게 모든 걸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인격체가 많지 않습니다. 지는 뭡니까? 배워서 지식들을 깨달아서 알게 하는 게 지식입니다. 지입니다. 정은 무엇입니까? 희로애락을 느끼게 하는 감정을 갖고 있는 게 정입니다. 그러면 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방향과 우리의 꿈과 우리의 목표대로 우리가 행동으로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이 지입니다. 지정의는 우리의 인격입니다. 성령님이 그렇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의 지정의보다 더 완벽한 지정의,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함께 하시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성령님인데 우리 성령님을 가까이 하면 성령님이 주시는 지정의를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라. 성령이 주시는 이 세상을 꿰뚫어보고 역사를 꿰뚫어보고 그리고 창조와 그리고 종말을 꿰뚫어보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사모하시면 성령께서 주시는 지정의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어떤 사업이나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이거 꼭 해야 되나? 이 길로 가야 되나? 아,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닐까? 내가 이런 일도 이 길로 갈 때 괜찮을까?
우리는 이런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런 고민이 없으십니다. 성령님은 모든 길에 화통하시고 모든 길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때 길을 찾지 못하고 그리고 두려움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정의를 갖고 인격으로 우리를 다가오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제가 길을 찾게 함께해 주옵소서.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믿지 않는 왕들도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도구로 부르시고 그러하여금 돈도 다 내놓게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넘치게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가려고 할 때 막으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제안하실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 내가 가는 계획을 폐하시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에 민감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더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바울이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으나 성령이 막으심으로 가지 못했다라는 말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성령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했을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은 사람이 받았습니다. 그것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했는데 예루살렘 중에서도 마가의 다락방을 떠나지 않는 120명의 문도에게 성령이 똑같이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그 방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성령님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님을 사모하는 사람에게만 성령님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성령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만 성령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계시지 않은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못하실 일이 없고 성령님은 치료도 해주시고 회복도 해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안내도 해주시고 성령님은 모든 일에 통달하신 분이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재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떠나지 말라고 했을 때 순종하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입니까? 시간입니까? 재력입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나 자신입니다. 나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지식만을 붙잡는 사람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40세까지 애굽의 왕자로 있었습니다. 그때는 성령님이 그를 붙잡지 않으셨습니다. 다 포기하고 광야에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내가 쓸데없는 사람이며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기를 부인하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셔서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사람은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합당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우고 국회의원으로 세우고 그리고 도지사로 세우고 또 사람을 통해서 일하려고 합니다. 그 법과 제도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사람입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스스로에 대해서 죽는다면, 그래서 주님의 사람이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갖추고 있다면 성령님은 아주 빨리 임재하실 것입니다. 오랫동안 성령님을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면 하나님이 즉시 길도 알려주시고 즉시 방향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 머리가 이렇게 반짝이듯이 성령님이 그를 기름 부어 주셔서 그리스도를 높이는 자에게 함께 주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하고자 하는 일에 집착하기보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시고 그 일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Not I, but God.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걸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깨닫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선한 역사에 우리가 붙잡힘을 당해서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 말씀 여러분의 생활에 적용해서 하나님, 내가 성령 받기 전까지 하나님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